예, 오늘 잠언 15장의 내용은 딱 잠언의 반입니다. 31장까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언을 이제 반을 우리가 딱 읽었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가? 저는 인생의 모든 답이 이 잠언에 다 들어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 또 한 소절 한 소절 읽을 때마다 옛날에 보면 우리 그 집에 운물이 있었죠. 아니면 또 마을에 운물이 있는데 운물에 가서 예전엔 다 물을 이렇게 길어왔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혜라는 큰 운물에 우리가 두레박으로 마치 지혜를 퍼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물을 마셔서 모든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답답했던 것들, 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여러분 이 잠언 안에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혹이나 답답하고 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또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답을 우리가 꼭 찾아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참 많은 내용 또 주제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말에 대한 교훈이 나왔는데 또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쉽게 분을 내고 또는 미련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명철하고 이런 여러 내용들이 또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해주는 형식으로 이 잠언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튼 더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싶고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애들은 거 다 잔소리로 듣지만 사실, 그런데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사건들,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주제를, 많은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잘 살라고 주신 그 명령을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해안을 여러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 하늘의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간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시면 33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 길잡이니라 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책을 읽어서 그 지혜를 내가 얻고 내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 지혜를 내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 다 정확히 중간에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후로 또 나옵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 했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결국 지혜고 그게 해답이고 그게 정답이고 지금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장에는 마음과 관련된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참 귀하고 중요합니까? 결국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산의 진미가 차려져도 하나도 즐겁지 않잖아요.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데 멋있는데 가도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하면 즐거워지고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에도 사실 마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죠. 잘못된 말, 그것이 또 바른 말이 어떤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것도 다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막 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을 들으면 참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 참 기쁨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잠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만 말도 그렇고 여러 행동들도 그렇고 다 이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결국 그 마음의 상태가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4절도 보시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패역한 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요즘에 이렇게 TV에서 뉴스에서 이렇게 청문회는 아니죠. 국정감사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참 말을 이렇게 누가 만들어내는 건지 참 너무나 말을 이렇게 많이 한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일부러 그렇게 말한 정치인들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슈가 되게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서로 공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힘들까. 그래서 또 막 서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것을 우리는 제3자 입장이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힘들고 참 괴롭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보니까 거기도 이런 말이 나오죠. 분을 쉽게 내는 자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의 마음도 다르다.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다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고 들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것이 힘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말이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뭐 예배 시간에 설교도 듣지만 또 우리가 성경도 읽고 또 요즘에 오디오 성경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지혜의 말이 나오고 또 우리 행동이 지혜의 행동이 나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마음이 즐겁다 그랬어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선을 행하고 아름답고 원래 이런 뜻이거든요. 당연히 성을 행하는 마음, 그 마음은 또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은 다 즐거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늘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늘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여러분 그 마음이 토부의 마음, 즐거움,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도 즐거움이 좀 있습니다.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재미있고 또 재미있는 사람과 얘기해도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먹는 것으로 즐거움을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데 어디 가서 구경하면서 놀면서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고 또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 하나 드리면, 우리 지난 태풍으로 우리 중고등부실 옆에 밖에 보면 이렇게 예전에 뭐 샤워실이었죠. 거기 이제 외부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물,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 많이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비가 오면 또 1층에 막 물이 새서 오늘 철거를 합니다. 어제 집사님들하고 저희가 좀 하다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거하시는 분을 좀 불러가지고 철거하는데 잘 사고 없이 잘 철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부터 기도합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빚진 자,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모든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혜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바램들,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늘 돌봐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대통령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정의 이익만이 아니라 아버지 온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아버지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희 교회에서 돕는 여러 기관과 또 미자리 교회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좋은 선교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